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있습니다. 시작.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한 번 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게 조용하죠? 네, 조용하네요.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예. 깜짝이야. 정답이야. 예. 예. 제가 이거를 어저께 밤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예성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얘기해봐. 예. 핸드폰 빠졌네. 음식, 옷, 집. 우리 예림이 중요한 거 세 가지 바로 나오잖아. 음식, 옷집. 음식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아니야. 야, 너 그럼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있어? 그럼 그거 집어넣어. 어? 뭐라고? 독립. 독립해. 야, 하고 싶어도 안 돼. 너 고등학교 졸업해야 돼. 예. 우리 예림이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생각하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 없어? 첫 번째도 음식이요, 두 번째도 음식이요, 세 번째도 음식이요.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긴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를요 우리 소중이한테 어저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중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 얘기해봐. 그랬더니 나요. 왜 그랬더니 자기 김소중이에요. 예. 그러면서 야, 소중 너 말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그랬더니 예. 이렇게 옆에 보더니만 엄마가 옆에 앉았거든요. 엄마요. 야, 그 다음에는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예중이 형이요. 그 다음에는 아빠요.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자기가 제일 소중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래서 우리 예중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예중아, 그러면 너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가족이요. 소진이가 얘기했기 때문에 가족이요. 건강이요. 예. 돈이요. 예. 약간 타락했죠? 이게 실질적이죠. 예. 자,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답이 있죠. 우리 부준 형제 뭐라고? 그분은 세 분이 한 분이니까 한 분만 얘기해도 하나님 다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할렐루야. 나 그래. 알았어. 울지 마. 알았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예? 아멘. 그렇게 해야죠. 왜 가만히 계셔요? 중요합니까? 아니, 아멘 하면 되지 왜 찔려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약간 질문을 바꿔보면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잃어버리면 알아요. 그죠? 예.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가 그게 없어져 보면,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에 세 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 두 번째, 불치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세 번째, 자녀를 잃은 사람.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예.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 예.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죠.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 예, 건강도 예, 뭐 빨리 죽나 늦게 죽나 그 차이지. 뭐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한번 잃어버린 분은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잃어버려도 어려운데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거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자녀를 잃은 사람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자녀를 포함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서 매번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입관식에 들어가서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만져보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입관식에 딱 들어가서 그때 오열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이 표현이 풍부한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렇게 참고 견디려고 해도 거기 가면 울음이 터져 나와요. 왜? 이제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엄마를, 아빠를, 그리고 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눈물 나오는지. 사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얘기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죽는 것만큼 아프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함께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더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자, 삶에서 언제, 여러분 또 다른 질문 하는데, 삶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화가 납니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향하여서 말로 그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언어 폭력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막 이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막 화가 나요. 그리고 행동으로 육체를 괴롭히고 때리는 그런 폭력과 학대 현장을 여러분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아이가 만약에 맞고 있는 현장을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안타까움과 이 화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 성폭력의 현장에 있다고 하면 제가 참을 수 있냐?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신줄 놓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거는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린 생명을 낳았는데 그 어린 생명을 낳아서 여러분 동물 버리는 것도 요즘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생명을 낳아서 그거를 유기하고 그냥 길거리에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태중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서슴없이 그냥 죽이는 이런 살인 등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찢어지고 힘듭니다. 왜요?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귀하고 소중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도 존중하면서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간증을 조금 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준 형제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부준 형제한테 물어보면 너의 생명이 중요해?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 더 중요해? 만약에 내가 우리 부준 형제를 향해서 아니야, 너의 생명이 성부, 성자, 성령과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해 라고 우리 부준 형제한테 얘기하면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게 소중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들의 삶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그게 바로 월십에 대한 그 원어의 풀인데,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지라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속임을 당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고 소중하단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며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왕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근데 제가요, 이것을요, 지금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는데 아마 교회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도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었어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요, 중학교 때 세례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 잘 보여요? 저 잘 보셔야 돼요. 눈을 봐야 돼요. 세례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른 채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면서 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입술이 변화가 안 됐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친구 따라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느 날 다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쩐 집사님한테 제가 갔고 친구와 함께 갔는데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들었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들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냥 들었어요. 이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다시 창세기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들었을 때 그날 이 모든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100%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 순간, 아마 부조년 때 경험했을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이미 영접하기 이전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그 순간 강하게 성령께서 임하셔. 마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그 순간 방언이 터지고 죄를 회개하고 콧물 쏟으며 죄를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실제 내 안에 너를 묻고 있었던, 저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성령 세례 받으면서 경험했어요. 나를 묻고 있었던 이 죄의 악한 영들이요 다 떠나가는 것까지도 다 느끼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천국이 저에게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임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천국이 실제 존재하는구나. 천국은 그냥 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때 그 모든 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밖을 딱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나를 향하여 어떤 것이 시작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내 삶이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결정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자 그때 이제 깨달아진 것이, 이거구나. 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깨우기 위해서 제가 할렐루야. 그때 알게 됐어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구나. 내 생명을
내 생명이 100개라면 100개를 다 바쳐 드릴 대상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이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구나. 예. 예수와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사로 그냥 살아야지, 훈련받고 살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 만나는 자들에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냥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질문,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중아 여기 잘 봐야 돼. 소중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은 사람이 아니구나. 자녀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그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면서 온몸으로 깨달아졌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깨달아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이 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핍박이 안 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았고 광야에서 외쳤으면 핍박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왕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너의 죄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받아서 결국에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도 안 봤군요.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됐고, 자, 여기 나온 거 보면 이제 보세요.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삶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만나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뭘 하시냐면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내가 부인이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성령이 나를 부인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계속 성령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내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지금 부전이 혼자 그렇게 잘할 거예요. 성령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지 않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었어요. 내 힘으로 나가 안 돼요. 그냥 끊고 싶어요. 왜?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었어요. 막 욕하던 내 입술 하나님 욕 안 할게요. 그날부터 욕이 제 입에 사라졌어요. 제 삶이 구별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하는 그 삶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육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육이 죽은 삶,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그때부터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였냐면,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하루에 2번 시간을 정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2번,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점심시간 이전에 2교시나 3교시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까먹고 점심시간에 내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나와 같은 자가 여러 명이 있어서 우리는 그 고3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반납하여 점심시간 동칠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도서실에 가서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12시가 땡치기 한 10분 전에 거기서 한 5분 10분 정도 걸어가며 있는 교회 지하실, 성결교회 지하실에 가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서 하늘이 하나님을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도 막 다 참석하면서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성령 충만해지는지 그때 알게 됐어. 우리 양육자반대 때 나눴는데 기도하고 말씀이 이미 성령 충만한데,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얘들아 성경 시간에 우리 교목 선생님 있는데 목사님은 제가 한마디 얘기할 게 있어요. 앞에 나가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했더니 애들이 막 집어쳐 하지마 뭐 별 얘기하는데 그래도 막 눈물이 더 나오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예.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거구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내 생명 바쳐 대가를 지불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가 생명 바쳐 이 생명의 복음과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을게요.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래부터 이렇게 하나씩 위로 올라가 볼게요. 한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내 목숨을 주고 이 땅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이다. 아멘이죠? 저거 보입니까?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야지. 자는 사람이 아멘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석중이도 아멘. 약간 좀 이렇게 누구를 시킬까? 우리 성진 형제 아멘. 야, 40대야. 오늘 온다는 사람이 우리 성진 형제 알렐. 어저께 밤에 제가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저녁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딱 보니까 황성진 딱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받아가지고 하는데 오늘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침 오니까 또 안 오나 싶었는데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다음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산다.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더 큰 안정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위하여 돈을 벌고 학위를 따며 자격증을 따고 몸을 꾸미면서 미친 듯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자 자신의 생명을 막 거는데,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와 그러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다 두고 갈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것은 육적인 생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천하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너의 생명과 하나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그다음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마태복음 말씀과 여기 말씀이 다른데 여기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라 그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저 생명에 대한 이 황금률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황금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풀어보면 너의 생명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사라질 육적 생명만을 위해서 살면 육적 목숨과 함께 영적인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너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면 그 목숨만 잃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너의 생명을 바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바치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때 너의 죽을 몸도 내가 부활의 몸으로 바꿔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몸을 내가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 에어컨 한번 틀어봐 주세요. 좀 시원하게 해야 잠깐만 딱 내렸다가 하는데, 자,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우리 영혼 구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현재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바치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그렇죠? 너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세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져줄 것이다. 질병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며 악한 영의 공격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도 주실 것이고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어떤 영혼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치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앞에 보세요. 자, 이거 이제 하나씩 설명한 건데요. 됐어요. 자, 루비 캔들이 선교사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루비 캔들이 선교사.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거 아까 처음에 봤는데요. 이들은 구한말, 기억하시죠?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 여러분 아시지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생적으로 얼마나 서울 시내가 이 오물 때문에 얼마나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기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몇 달에 걸려서 배를 타고 또 오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그 길에 그들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남긴 묘비에 쓰인 글들을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루비 캔드릭은요 여성이에요. 26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우리 한국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세의 나이로 죽은 우리 여자 선교사인데요. 우리 처녀 선교사인데 그의 선교사 묘비에 그 사람의 얼굴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26세의 나이로 이 선교사가 죽었는데요. 그것도 거룩한 순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영어로 쓴 거 보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다 드릴 것입니다. 10,000개 있으면 10,000개도 다 드릴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하여 이 조선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1885년에 왔다가 1890년에 순교한 우리 헤론 선교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나도 조선 사람들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 젠슨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리고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정동교회를 세운 우리 아펜젤레의 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이 말씀이죠. 저는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여러분 아시죠? 65명의 선교사 자녀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은 아이들, 여기 65명이 이제 묻혀 있는데 그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했을까요? 우리 다 알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 큰 사랑과 만나면, 그 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자신의 전부를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예수님과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나의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 몇 가지만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순교자란 누굽니까? 순교자는 뭐예요? 순교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순교자란 나오죠. 순교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 돼요.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봐. 쉽게. 외치는 자입니다. 순교자는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철에서 외쳐보세요. 외치지 않고 교회, 그것도 장소가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외쳐, 제가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실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 세례 요한처럼 당신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얘기해보세요. 당장 돌 날라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리고 담배 꺼라. 아마 집단 폭행당할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자는 누구냐면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순교자는 외치는 사람이에요. 이거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외치는 사람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그 마터 있잖아요. 그렇죠? 마터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 마르투스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순교자의 원어가 바로 증인이에요. 외치면 순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치면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외쳐보세요. 네? 우리 뒤에 있는 석중이 말이야. 거기에 우리 도너츠를 먹고 커피를 오는 사람들에게 딱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놈들아, 도너츠가 중요하냐, 너희들이 커피 마시는 게 중요하냐,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점점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쫓겨날 뿐만 아니라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아마 집단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순교자 기념 예배 주일 아닙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숙제 제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외치기, 만나는 사람에게 외치기,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좀 믿어줄래? 교회 좀 다녀볼래?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정여자는 하고 올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오면 아마 멍들어서 올 거 아니야. 근데 아마 등치가 있어서 못 덤빌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맞고 죽을 만큼 힘든데, 아니 거의 죽었는데, 우리 사도 베드로 바울 보십시오.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 끄집어냈어요. 그랬는데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외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나는 좀 힘들어서 누워있고 싶은데 힘이 나가지고 이 몸이 일어나. 그리고 내 발이 글로 또 가. 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다시 죽더라도
한번 외치고나 죽자. 그런데 가는데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님께서 근데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라 그러면 또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외치는 자가 바로 순교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례요한 못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권력은 불의한 권력이야. 그럴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순교자의 삶은요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순교자적 삶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외치는 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간증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보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광야에서 삶, 그것이 요즘 말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골방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 그 예배자와 골방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순교자적 삶인 것이.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는데 순교의 삶을 사시니 하나님은 그 순교의 영광을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예수님 보여준 대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남성들은요, 유대인들은 100% 다 암송해요. 제자들은요 보이는 것만이 사역이죠. 개인적으로 있는 그 시간, 여러분 보세요. 잠깐 동안 다락방에 올라가서 우리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잠깐 기도하는데 환상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 제자들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교자적 삶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치밀한 교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한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꺼주세요. 이해되시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은사를 먼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하는 현장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요즘에 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들고 여러분 현장 가운데 가보십시오.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우리 재현되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에서만 외치고 밖에서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핍박받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을 주시잖아요. 다 욕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하나님께서 핍박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다시 나가면 돼요.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외칠 때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 능욕받음을 기뻐하면서 계속 복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주십니까? 통일한국을 주셔서 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과 이스라엘을 돕는 그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일을, 순교자적 삶을 살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계속 무슬림 지역만 갈 겁니다. 일부러. 요번에 갔다가 조금은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저 유서 쓰고 갈 거예요. 딱 써놓고 갈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담임 목사 하세요. 이렇게 이러고 제가 써놓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죽지 못해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순교의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믿는 집안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요. 일찍 죽나 나중에 죽나 그 차이예요. 그렇죠? 어차피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순교, 복음을 증거하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제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나갔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이 순교자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 여러분 몇 명이 순교의 피를 흘린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10,000명이 넘어요. 기독교인은 2,400명이 넘어요. 1,200명, 1,200명 더 많겠죠. 그게 확인된 것만 1,000명이 넘는 1,200~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순교자적 삶을 살면서 사니까 하나님께 결국에는 순교의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산 열방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순교자적 삶을 살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외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세요. 나는 외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3번 이상 외치겠습니다. 아멘. 그 소리로 아멘. 아멘. 매장에서 외치겠습니다. 학교에서 외치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한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인도는 어려워요. 저는 교회 데리고 오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뭐 어려워요. 전철 딱 문 열고 예수 믿으세요. 뭐 딱 닫고 막 도망가시면 돼요. 그러면 너 이제 전화가 바로 가서 메카레 타고 온 어떤 몸집 큰 형제가 와가지고 여기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할렐루야. 우리 부전 형제랑 둘이 전도로 다니게 돼서 그러지 말고 우리 윤 전사님한테 내가 붙여줄게. 전도사님이랑 복음 전화 다녀. 나는 소중히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예요. 성경은 단순해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내 생명보다 소중하니까. 너 죽는다? 죽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 이게 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빼고 우리 요한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가 다 순교당했어. 바울도 순교당했어. 다 순교길에 기꺼이 갔어. 왜요? 생명보다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생명의 황금률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감들, 질병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죽으면 돼요. 주님을 향해 전부를 바치면 그 모든 것은 다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드럼도 해주세요.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 썩어질 땅의 꽃 구하지 않고, 썩어질 땅의 꽃 구하지 않고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의 주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리. 하늘빛 따라 일어난, 하늘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리. 주의 유언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서 구원의 주 얼굴 보리라. 하늘빛 따라서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리. 주의 유언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서 구원의 주 얼굴 보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라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넘깁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 날은 속히 오리라.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능히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 날은 속히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영광의 주의 길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제가 나가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일부러 이런 지역에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가기를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를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그 지역의 골짜기에 시골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끝에 복음이 증거될 때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죽을 것만 같았어.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며 죽어가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너무 답답해서 볼 수가 없어. 제가 살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할 따님께서 저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더 큰 고통과 죽음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들고 제가 먼저 나가기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선교지에 1년에 한번 세계로 나가세요. 준비하세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재정을 모으세요. 보통 재정 준비하면 중동 지역 가면 보통 200만 원 막 이렇게 이상 들어요. 2주 3주 가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요. 그럼 막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모아서 선교지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단기간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장기간 갔다 오고 아니면 선교사로 평생을 바치고 그 평생 교회가 그 사람을 믿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골방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례의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외치며 회개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순교자의 삶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외치게 하소서.
주의 유언을 붙들고 마지막 편방에서 주의 구원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